예, 오늘은 날씨가 좋죠? 이게 이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죠. 그러니까 이제 집 안에 있으면 좀 덥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이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치달아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놀러 가는 것보다 여기 법당에 오신 분들이 그만큼 성근 공덕이 수승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는 시간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어떻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강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과거신불가득, 현재신불가득, 미래신불가득. 그래서 이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늘 변화한다, 바뀐다.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오늘 하면은 어제하고 연관이 되죠. 또 오늘은 내일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어지죠. 그래서 전생은 금생의 과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생은 금생의 미래다.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나의 전생은 뭘까? 이런 거로 막 궁금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점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것도 이제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은 50% 정도의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을 알고자 하면은 금생을 봐라. 그리고 이제 내생을 알고자 하거든 금생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업에 따라서 이 내생은 달라진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제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또 내일을 기약하면서 이제 오늘을 이제 살고를 있죠. 근데 이제 이 또 불교에서는 이제 그 시간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급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무량급 뭐 내지는 이제 뭐 소급, 대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급이라는 개념이 참 재미있게 나온 게 천상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한 이제 16km나 되는 이제 이 사방이 16km나 되는 그러한 바위에 옷깃을 스친단 말이죠. 그 옷깃을 스쳐가지고 다 따를 때까지의 시간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우리 개념으로는 감이 안 잡히죠. 그만큼 이제 오랜 시간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대체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만들어낸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정오가 되면은 딱 그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그 그림자가, 짝대기 그림자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계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또 삼경에 대종을 치죠. 그 도성에 출입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이제 뭐 그 시간의 개념은 다르지만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전생, 금생, 내생 이런 거를 전혀 궁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내가 짓고 있는 업들에 따라서 이 내생도 이렇게 이제 그 이루어지고 또 전생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100% 알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즘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그 체면술로 체면 역행을 한다 그러죠. 체면 역행을 하면은 뭐 10년 전의 일, 20년 전의 일, 30년 전,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과거생에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러죠. 뭐 100%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선인선가, 악인악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인연이 오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인연이 온다. 그래서 이제 그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이라는 게 우리를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작용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르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옛날 과거에 지은 과보로 생각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라면은 이제 업을 녹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회피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대 전후에 이 구마라접 스님이 활동했던 데가 400년 전후죠. 근데 그 전에 325년 정도, 330년 정도에 그 안식국의 태자로 태어난 안세고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생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중국으로 와서 과거에 본인이 죽였던 사람, 그게 이제 그 업을 본인이 받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벌판에서 어떤 소년과 마주칩니다. 근데 그 소년이 지나가다가 칼로 그 안세고 스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안세고 스님이 죽어서 다시 안식국의 태자로 다시 태어난 거죠. 또 이제 또 한 생은 어떻느냐면은 또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또 이제 이 시장 바닥에서 이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소나 말이나 그 수레에 그 나무를 많이 이제 실어가지고 날랐잖아요. 그 나무가 이제 탁 빠지면서 또 떨어지면서 이 안세고 스님이 또 죽는 거죠. 근데 죽기 직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 일로 이제 그 사람이 그 나라 국법의 이제 그런 받지 않도록 하라고 미리 이야기해두고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안식국의 태자로 태어나서 이제 수행을 해서 이 중국으로 또 넘어와서 이제 이분부터는 이제 번역을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그분의 일화도 있고,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을 들어보셨죠? 이것은 이제 천태 지의선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중국의 천태종을 개창한 스님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50년에서 600년 초까지 활동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지관 산매에 들어서 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앞을 이제 산돼지가 휙 지나가고, 또 이제 사냥꾼이 그 산돼지를 이제 포수죠. 산돼지를 잡으러 막 지나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사냥꾼이 이제 스님한테 묻는 거죠. 지나가는 산돼지를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태의 지의선사가 여기 앉아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개송을 하나 얽죠. 그 개송이 뭐냐면은 이제 어느 시절에 까마귀가 어떤 나무에 배나무에 있었는데, 배나무에 있다가 갑자기 팍 가니까 배가 익으면 툭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졌는데 하필 그 밑에 뱀이 있었어요. 뱀의 머리에 맞아가지고 뱀이 그 자리에서 적사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뱀은 뭐 다 잊고 떠나는 게 아니고 두고 보자는 생각을 갖죠. 두고 보자는 생각을 가지니까 다음 생에 이제 뱀이 멧돼지가 된 거죠. 멧돼지가 됐고, 그 까마귀는 이제 꽁이 되었는데, 이제 멧돼지가 나무에 탁탁탁 부딪히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나무, 돌이 날라가지고 이번에는 꽁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꽁이 이제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면서 또 이번에는 꽁이 이제 사냥꾼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것 돌아보지도 않고 이제 멧돼지를 잡으러 막 이제 쫓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과를, 삼생의 인과를 설명해 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연을 밝혀서 원한을 풀어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사냥꾼이 출가해서 천태 지의선사가 이제
제자가 된 그런 이제 일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어떤 그 악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조심해야 되죠. 이제 말 한마디에 이 그 충격을 많이 받으면은 그게 평생을 갈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그게 이제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저도 이제 그 옛날에는 다 뭐 시골 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화장실에 불이 없죠. 푸세식이고. 그러면 그 제가 한 5살 때인가 밤에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죠. 이제 어머니가 데리고 갔는데 이 이제 휴지를 안 가져왔으니까 그걸 가지러 간 사이죠. 그러면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죠. 두려워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그때의 충격이 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머리에 딱 이렇게 각인된 게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인연, 그 중에서 악업,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부부 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나 그 말하게 되는 한마디 말이 평생을 이렇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쫙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거사님들이 주로 밖으로 많이 다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살님들은 뭐 자식들 다투고 뭐 이렇게 이제 쭉 그렇게 이제 사셨는데 나이가 들면은 역전이 되죠. 거사님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친구도 죽고 뭐 하고 하면은 이게 제한적이에요. 거사님들은. 근데 이 반대로 보살님들은 갈 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또 그래서 이 절집으로 이렇게 또 많이 오기도 하고 그 이제 그 보살님들끼리 모이면은 이 서너 시간은 거뜬히 지나가죠. 근데 반면에 거사님들은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죠? 그러면은 뭐 또 이 여러 가지 인연 관계가 많아서 뭐 친구들이든 뭐든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 들어서 혼자 있게 되면은 또 그 원망심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에 오시는 거는 좋은데 항상 가능하면은 거사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안 되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망심이 쌓이면은 업이 되죠. 업이 되면은 다음 생 내지는 현생에서도 그런 이제 원망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인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말이든 뭐든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근데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죠. 말도 편하게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럴수록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우리를 이제 이 악업으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좀 더욱 넓은 마음을 맺어서 이제 맺힌 업을 이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달국사라는 분이 이 안명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보통 자비도량 참법은 들어보셨죠? 동시에 자비수참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으신 분이 오달국사입니다. 근데 이제 당나라 때 스님이죠.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총명하고, 근데 이제, 마음은 자비로워서 그 병으로 고통받는 이런 분들도 많이 이제 병 케어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 문둥병에 걸린 스님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 절에.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아무도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데 오달국사가 이제 가서 늘 이제 병수발도 들고 뭐 이제 시봉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3개월쯤 되어서 그분이 가는 길에 어느 산, 소나무 밑으로 나중에 오게 될 일이 있을 걸세 이러면서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면 국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국사가 된 거죠. 국사가 되니까 궁궐에 출입할 때 어떻게 갑니까? 보통 옛날에는 양반들, 특히 이제 지금의 장관급이죠.
이 양반들 영의정, 자의정이 그 궁궐에 갈 때는 교자상 타잖아요. 그 이제 등급에 따라서 4인 교자, 6인 교자, 8인 교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황금 가사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궁궐에 출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사로 되다 보니까 자연히 마음이 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죠. 그러니까 그 틈을 뚫고 전생의 원한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 넓적 다리에 사람의 얼굴을 한 창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창이 말도 합니다. 말도 해요. 그 다음에 음식도 달라 그래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오다라 나도 좀 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놀라서 뭐 이 국사고 나발이고 다 집어 던지고 이제 그 젊었을 때 집에 갔던 스님이 어느 산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그 산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찾아가니까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맑은 샘물에 물을 떠서 그 안명창에 하면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하기 하기 직전에 안명창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잠깐. 그러면서 이제 인연의 그 업을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당나라 때부터 한 1000년 전쯤이니까 춘추 전국시대죠. 중국에. 그때 이제 이 오달국사가 지금의 그 사람의 얼굴을 한 인명창을 모함해가지고 죽게 만든 거죠. 국가 간에. 그러니까 이제 1000년 동안 그 원한을 갚으려고 이렇게 이제 엿보고 있었는데 오달국사가 그 다음 생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거죠.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원한을 못 갚고 그냥 이렇게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국사가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니까 마음에 틈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작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참회하면서 전생에 지은 업을 참회하면서 지은 게 자비수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자비도량 참법 기도와 자비수참 기도를 많이 하죠. 이 화계사에서는 언제 많이 했느냐? 입시 기도할 때. 그 두 번째, 세 번째, 오후엔가 이 자비수참 기도를 병행을 했죠. 이제 뭐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명창의 어떤 그 얼굴을 한 그것들이 한 번 원한을 맺게 되면은 죽음의 원한을 맺게 되면은 이 1000년 동안이나 틈을 보고 이제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맺힌 부분들을 푸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런 것이 이제 불교적, 항상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불쌍한 사람 돕거나 또 때로는 이제 뭐 사회를 정화한다거나 뭐 인류에 봉사한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을 먹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주로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불쌍한 사람을 돕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자비심에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능력이 부족할 때, 본인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폐만 끼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해서 마음에 그런 사람을 그리게 되면은 자신이 그처럼 될 염려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한다고 자꾸 그들을 마음속에 그리면 자신이 어리석게 될 염려가 있다. 또 이 도둑의 소굴에 들어가서 이제 도둑들을 교화하려고 해서 이제 스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간 도둑들을 교화하려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3년쯤 지나면은 그들과 함께 도둑질 하러 이제 이 마을로 내려온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본인이 마음속에 어떻게 그것을 그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백승욱 박사라고 이승만 정권 때 내무부 장관을 하셨나? 동국대 총장도 하셨고 하셨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금강경만 일생 동안 이제 그 독송하도록 하고, 미륵 대성존, 이렇게 해서 이제 명호를 외우고 수행을 하라고 가르쳤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부처님께 그 마음을 바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뭐 도덕을 교화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한다라든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 그 금강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런 말 하듯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리석은 사람을 교화한다고 했을 때 상이 생겨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경계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처음 돕는다라든지 자비로운 마음을 바랐을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 부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 뭘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그 예를 올리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행하라. 그랬을 때 이 그런 마음속에서 그러한 그 그리는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을지는 전적으로 이 생에 어떤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돌아가시게 되면 보통 하는 말이 뭡니까? 집착을 놓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뭐 종교를 떠나서 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죽는 순간에 갖는 마음가짐이 다음 생의 인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돌아가신 일타스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언제 돌아가셨노? 돌아가실 때 내가 다음 생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겠다 이거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힘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배워서 이 한국으로 와서 출가하겠다. 그리고 20년쯤 뒤에 그 출가로는 외국인이 있거든. 이제 일타스님이 사셨던 데가 개인사 지조감이거든요. 거리로 출가하는 사람이 있거든. 난 줄 알거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죠. 근데 그 뒤에 그런 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언제? 20년은 갔죠. 20년은 되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졌다라면은 이제 그런 인연을 이제 맺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절집에 보면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 시골에 뭐 큰 사찰이나 이런 근처에 가보면은 또 암자나 가보면은 뱀이 많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뱀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전생에 그 절에 살았던 스님들이 지은 업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 동시에 스님들이 업을 짓게 되면은 소의 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이번 생에는 농사를 짓는 그런 것으로서 되갚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긴데, 그래서 소의 몸을 받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실제로 소의 마음을 연습하는 경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소의 마음을 연습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현실에만 만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이제 소의 마음을 연습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소의 마음에 소를 그려 갖는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마음에 소를 그리면은 그것이 이제 몸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순수하면 더 빨리 확실하게 소의 껍질을 쓰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옛날에 중국에 천여 명의 제자를 거느린 때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이제 계셨죠. 그래서 법문 시간에 항상 자주 이제 소의 덕성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하고 칭찬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이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세상을 하직하게 되었는데 임종을 지키던 제자가 이제 스님에게 물은 거죠. 스님께서는 내 생에 어디로 몸을 받아 가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이제 관을 해보니까 자기가 벌써 소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낙심해서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생에 어떤 이 안목 깊은 도인 스님이 이제 그 사건을 듣고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소 역시 소의 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신에 공부했던 선근 공덕이 있으니까 이 달박은 밤에 이 본인이 이제 깜짝 이제 이 큰 소리와 함께 이제 몸을 바꿨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또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냥 무시하기 쉽지만은 이 남을 억누르는 마음은 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남을 억누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경우는 말의 몸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소와 말, 이런 의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느냐. 이것도 역시 한 예가 있는데 중국의 어떤 유명한 스님이 법문을 너무 잘해가지고 하늘에서 늘 꽃비가 내리고 막 이랬던 분이죠. 근데 이 아상이 대단했던 모양이죠. 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대단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법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법문한다는 생각도 없이 법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이 후생에 이제 그 다음 생에 이 수레를 끄는 말의 몸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그 말이 이마에 그 이마 흰 복판에 이제 이 그 흰 점이 복판에 딱 뚜렷하게 나와 있는 이제 말 중에서는 특별한 말로 태어난 거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그 도인 스님이 그 지나가면서 말을 보고 법문을 한다는 생각 없이 하듯이 수레도 끈다는 생각 없이 끌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에 이제 앞발을 번쩍 들어서 이제 스스로 꼬꾸라져서 몸을 바꿨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했던 인연이 있으니까 그 업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한마디에 딱 자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현생에서 수행할 때, 특히 스님들이 선방에 공부할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막 몸이 아파서 여러 이제 고통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큰 스님들이 몸 바꿔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음 생에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인연으로 올 수도 있죠. 모든 것은 이제 정해진 것이 없고 현생에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 업을 짓는 부분들은 어디서 업을 짓습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업을 짓는 거죠. 업을 짓는다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짓죠. 그래서 우리가 신, 구, 의, 삼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순간에 그러한 업의 매듭을 푸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쉬어라. 마음을 쉬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런 거죠. 뭐냐면은 기도할 때도 뭘 자꾸 바라고 이 갈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오히려 그 기도하는 이 공덕과 복덕이 내 것으로 오지가 않죠. 왜? 바라는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 이 기도하는 순간에는 구하고자 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고 오로지 관세무사를 외치면은 관음 기도에 몰입을 해야 되죠.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기도의 성취를 도와주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 간절히 그리면은 그대로 이제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생들은 이제 시시각각 이제 소원을 성취하지만은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상이 있어서 항상 시시각각 이제 불만을 갖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맨 처음 절에 와서 정말 이 신심이 막 이렇게 완전히 불타오를 때 그때를 한번 돌아보시면은 그때는 정말 순수하죠. 예를 들어서 3,000배 하라면 3,000배 하고 나란히 천도하락하면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했던 이제 그런 시절인데 이게 조금 지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처음엔 진심을 갖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익어지니까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이 치밀어 오는 거죠. 내 생각이 갖다 붙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옳다 그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은 이 조계사 같은 데 가면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30년, 50년 다니신 노무살님들이 이 자리를 딱 정해놓죠. 이게 내 자리다. 그래서 누가 거기서 참배하면은 막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못 놓고 기도는 하지만은 아상은 더 높아진 경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이게
본인들이 바라는 바는 오히려 성취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도하러 가서 선업을 지으러 갔다가 악업만 실컷 짓고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이제 누차 이제 그런 말씀하지만은 저도 이 해인사 백년암 출신입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손상자죠. 근데 저는 백년암 보살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절은 많이 하거든요. 3000배 밥 먹듯이 하고 뭐 만배 뭐 또 밥 먹듯이 하는 보살님도 있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절을 하면은 첫째 아상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업을 맑히고 닦는 이런 거로 가는데 오히려 절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상이 더 높아요. 또 기도를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하신 분일수록 상이 높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런 게 오히려 선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업을 짓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큰 스님들은 절에 자주 오는 사람 보고 절에 오지 마라 그래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그 절에 와서 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집안에 부처님들이 계시죠. 그 부처님들에게 잘하는 게 1차적이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수행하는 부분들은 자기 자신을 닦는 부분도 포함되면서 가정의 화합 내지는 건강 이런 부분 때문에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서원을 바라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절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 집안에 있는 부처님들에게 할 바를 오는 만큼과 거의 비슷하게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이 역전되어 가지고 지금은 노보살님들이 막 이렇게 뭐라 하면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건 역시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 이제 그 원망심이 생기죠. 그러면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되죠. 또 만나게 되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되는 거죠. 전생에는 막 이렇게 본인이 억누르다가 다음 생에는 반대급부로 받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업은 지어서면 받아야 되죠. 그게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는 것만큼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은 집 안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절에 오는 의미가 이제 그대로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닦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쉬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나홍스님 개송에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정사는 나를 보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다. 그래서 이 뭔가 강하게 뚜렷하게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불교적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왜? 목적의식이 아니라 그것이 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업이 되는 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뭐 이렇게 해서 가을에는 열매로 주수하고 겨울이면 낙엽들이 지고 이런 것들이 이 나무나 풀은 이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리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꽃이 피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순리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이제 그러한 이 순리대로 사는 삶들, 즉, 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제 가르침의 핵심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버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집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각이 가둬지죠. 딱 생각이 가둬져서 그 생각의 틀에서만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뭐 물건에 대한 것이든 인연법에 대한 것이든 자기 생각의 틀에서만 딱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발전이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내려놓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려놓는 마음을 항상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이게 나의 중심이 잡히고
다음 생에 선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화창한 날씨,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그러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선업을 짓는, 맺힌 업을 푸는 그런 자리로 매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